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계곡을 걸어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며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주의 선하심과 주의 한결같은 사랑이 평생에 나를 따를 것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클램슨 주님의 교회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삶 사셨다고 믿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그 말씀에 사로잡혀서 견인되어서 그 말씀으로 말씀이 깨달아지는 그런 귀한 예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이 시간은 다 함께 일어서셔서 다 함께 환영의 인사 나누시는 사랑의 교제 나누시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기쁨, 소망, 생명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를 도와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도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삶의 행동으로 아버지 쓰러짐을 반복하고 맙니다. 주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너는 내 자녀라고, 너는 내 아들이라고, 너는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친절한 팔에 안겨 주님과 함께 하심을,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고백하시며 잠시 말씀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아버지께 예배드리러 이곳에 모였습니다. 먼저 감사하옵기는 주님이 창조하신 사우스캐롤라이나의 봄은 참으로 장관입니다. 싱그럽고 아름답고 찬란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 창조하신 이 봄날은 아름다운 뿐만 아니라 섬세하고 완벽합니다. 이 계절을 살면서 아버지의 위대하신 능력에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을 드리오니 아버지여,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아버지여,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기에는 너무나도 힘들고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은혜 내려 주옵소서. 내 능력과 내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도 없고 이 세상을 이길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담대히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기뻐하는 삶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는 아무런 공로가 없으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 하나님의 은혜로서 세상에 복음의 빛을 비추는 복되고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억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닫혔던 문을 열리게 하시고 험난하고 어두운 길을 걸을 때에는 성령의 빛을 비추어 오늘 하루도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크렘슨 주님의 교회 식구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에는 연로하신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들에게 영육간의 건강을 허락하여 하루하루가 복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어린이들에게는 밝고 명랑하며 자신감이 넘치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요즘 세계 곳곳에 자연재해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그들의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울고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 그들이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와 희망을 주시옵고 소생할 수 있도록 위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오병철 목사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머리를 깨끗이 비워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함께 예배드림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공동체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공동체 청소가 있는 날입니다. 다락방별로 맡은 구역 청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성찬식이 있습니다. 다음 주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인데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희생의 진정한 의미를 기억하고 그리고 또한 발견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4월 둘째 주가 부활주일입니다. 특별히 이번 부활주일에는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아 세례와 세례를 받기 원하신 분들은 저에게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례를 받기 위한 교육은 두세 번에 걸쳐서 온 오프라인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활절 특송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지금 준비하고 계셔가지고 조금 조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미리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몇 분이 하시는지 순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리고 다음 주일은 선교주일과 운영이 정기 원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셨다가 꼭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준비한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인생들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고 힘주시고 지혜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는 것을 고백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로 우리가 사용할 것을 넉넉히 우리가 얻을 수 있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 중에 구별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예물로 올려드리오니 주님 이 예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과 함께 우리의 기도 제목들과 함께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 기도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예물을 사용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경외함으로 지혜롭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열방 가운데서 복음을 증거하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을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겸손히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이 됩니까? 양입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양으로서 하나님의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깨달아지는 은혜가 더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02년에 한국에서 너무나 유행한 광고가 하나 있습니다. 광고보다 이 광고 카피가 유행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신 분들 계실 텐데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현대카드 이렇게 하는 광고였습니다. 일상에서 열심히 일한 당신 그동안 너무나 수고 많았습니다. 이제 일터를 떠나 아름다운 곳으로 여행하고 쉬면서 현대카드로 돈을 많이 쓰십시오. 뭐 이런 광고였습니다. 그런데 이 광고의 파급력은 굉장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 너무나 큰 호응을 얻게 됩니다. 그 이유는 고된 업무와 많은 일들로 지쳐있는 현대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따뜻한 말로 들렸기 때문입니다. 매일 밤 늦게까지 이어지는 야근, 토요일까지 출근하고 때로는 일요일까지 출근해서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심장마비 등으로 목숨을 잃게 되는 과로사가 2000년도 이 초반에 급증했습니다. 그렇다고 현실적으로 이 광고 카피처럼 일터를 떠나 여행을 자유롭게 할 수 없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기 전까지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또 여행을 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쓸 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떠나지 못했지만 사람들의 생각을 자극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에만 몰두하고 성공에만 목숨을 걸고 살아왔던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메시지가 된 것은 확실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때부터 여행 가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고된 삶을 떠나 쉼을 위해 카드돈을 펑펑 물 쓰듯이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현대라는 회사가 이때쯤에 카드사를 하나 인수합니다. 그래서 현대카드라고 말하는데 이 광고로 10배 가까운 성장을 이뤘다라고 하는 보고서를 본 적이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쉼을 얻게 된 것까지는 좋았지만 신용카드를 너무 과도하게 사용해가지고 그 다음에 2003년도에 한국은 카드 대란이 일어납니다. 카드 돈을 갚지 못해서 경제활동 인구의 무려 15%가 신용불량자가 됩니다. 신용불량자. 굉장한 수치입니다. 경제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의 15%가 신용불량자가 된 겁니다. 카드 값을 갚지 못해서. 금융회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돈을 받지 못해서 어렵게 되자 나라에서 무려 4조 원에 가까운 공적 자금으로 이 문제를 결국에 해결합니다. 너무나 힘든 일상에 지쳐서 쉼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떠나라, 쉬어라.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그토록 원했던, 듣고 싶었던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카드 회사의 얄팍한 광고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것에 반응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쉼을 얻기 위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실 그 다음 방법은 알지 못했습니다. 카드사가 시키는 대로, 광고하는 대로, 제시한 대로 일터를 떠나면 쉼을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그대로 했던 것뿐입니다. 일시적으로 육체적인 쉼, 마음의 안정, 정서적인 위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으로 쉼을 얻기 위해서는 월급에 비해 너무 많은 돈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마음의 안정이 찾아왔다가도 카드 대금을 갚아야 하는 날이 임박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마음의 평안은 사라지고 스트레스로 가득해서 걱정과 불안으로 쉼없는 일터로 다시 내몰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쉼을 얻은 것 같지만 실상은 악순환의 연속 가운데 안식 없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프랑스 과학자이자 수학자였던 파스칼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은 고요한 방에 들어가 앉아서 휴식할 줄 모르는 데서 비롯되었다. 숨가쁜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안식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한국의 라이프 스타일과는 다르고 은퇴한 분들이 많아서 쉼을 얻어 안식하며 평안히 살고 계신가요? 전보다 육체적인 노동의 시간이 줄어서 쉴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으로 나는 진정한 쉼, 안식, 평안을 얻었다라고 말할 수 있으신가요? 주일 안식일을 지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쉼을 얻고 안식 가운데 거하는 놀라운 경험을 하고 계신가요? 이 시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무엇이 진정한 쉼, 안식인지 깨닫고 진정한 안식을 누리기 위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지혜를 배워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식으로 초대. 안식으로 초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수고하고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육체적으로 매우 피곤하고 지친 상태입니다. 감정적으로도 용기를 잃고 낙담되어진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육체적으로 그리고 마음으로 감정적으로 마음의 평안이 없고 지쳐있는 몹시 피곤한 상태의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누군가에 의해서 내 스스로가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무거운 짐이 지워진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누가 무엇 때문에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게 했을까요? 또 이 짐이란 것이 무엇일까요? 먼저는 그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요구한 많은 율법적인 관행들이 이들에게는 무거운 짐이 되었습니다. 종교적으로 많은 율법적인 관행들을 이들에게 강요했어요. 이것이 이들에게는 짐이었던 것입니다. 유대교는 자신들만의 법과 율법, 종교, 윤리, 전설, 철학 등을 가지고 있는 이런 것을 주제로 한 책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들이 가장 으뜸으로 치는 것이 토라인데 이 토라는 모세 오경을 가지고 정리한 것들입니다. 모세 오경을 말합니다. 이 모세 오경에는 안식을 지키라는 명령은 나오지 않습니다. 안식을 지키라는 명령은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안식을 어떻게 지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아요. 안식을 지켜라 이렇게는 말하지만 어떻게 지켜라라고 하는 구체적인 사항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성경을 잘 아는 그 당시에 선생이라고 일컫는 랍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랍비들이 이 토라의 이런 부분들을 실천할 수 있도록 사람들이 실천할 수 있도록 해석을 답니다. 계속해서 해석을 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해석이 무지무지하게 많아집니다. 이 해석들을 모았더니 그리고 책으로 만들었더니 총 63권의 책이 되었는데 이 책을 미시나라고 말합니다. 모세오경은 5권인데 이 책을 해설한 책들이 63권이었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미시나라고 하는 책을 또다시 해석합니다. 모세오경을 해석한 책을 또다시 해석합니다. 이 책이
어떤 책이냐면 게마라라는 책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익숙한 탈무드라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이 탈무드라는 책은 이 게마라라는 책과 미시나라는 책을 합해서 해석한 책입니다. 이 책들은 성경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관해 최고의 학식을 가진 랍비들이 자세히 해석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성경과 거의 동일한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경과 거의 동일하게 취급했어요. 그래서 이 책들에 대해 이 책들에서 나와 있는 그 문구들, 내용들을 그대로 사람들이 지켜야만 했습니다. 안식일에 금지된 사항만 39가지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된 것이 아니고 무엇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더니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지 마라. 이렇게 대한 항목이 39가지나 되었습니다. 이것을 조금이라도 지키지 못하면 그 사람은 안식일을 범한 사람이 됩니다. 안식일을 범하면,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안식일을 범하면 구원도 받지 못한다라고 이때 랍비들은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더 이상 기쁨과 감사가 되지 못했습니다. 지켜야 할 것이 너무너무 많아서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지치고 마음에는 평안보다 스트레스로 가득한 종교적인 삶을 이들은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그 당시는 로마의 통치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매우 심한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육체적인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상당히 불안하고 두려운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귀가 속이고 유혹하여 이들에게 지운 죄의 짐들이 영혼을 몹시 괴롭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삶 가운데 살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지치고 피곤하여 평안함이 없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참 평안함, 쉼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부르셨으면 너희의 수고와 그 무거운 짐을 어떻게든 내가 처리해 줄게 라고 하실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쉼을 주시겠다. 너희의 수고와 그 무거운 짐을 내가 어떻게 해결해 주겠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쉼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가 살아가면서 수고해야 하는 것과 지어야 하는 짐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물론 지금처럼 똑같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라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지금처럼 똑같은 그 무게의 짐과 수고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3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의 수고를 쉽게 해주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너희의 그 무거운 짐 말고 나의 가벼운 짐을 대신 지라는 말씀입니다. 살면서 수고하고 지어야 하는 인생의 짐은 여전히 있지만 이건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있지만 예전하고 다른 수고와 짐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쉬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셔서 아무 일도 안 하고 이제 나는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놀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쉼은 인생을 살면서 필요한 수고와 지어야 하는 짐을 잘 감당하기 위한 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쉬게 하시겠다는 이 단어를 보면 영적인 휴식 그리고 안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지친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안식이라는 말씀입니다. 안식은 문자적으로
근심 걱정이 없이 편히 쉬는 것을 말합니다. 안식은 창세기 2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2장 2절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6일 동안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완성하시고 뭐라고 나오냐면 그치시고 멈추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더라 라고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이유는 6일 동안 너무 수고하셔서 힘들어서 휴식이 필요하셨기 때문에 안식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지치지 아니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안식은 하나님께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에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안식이 아니라 우리 이 세상을 위해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지창조, 완벽한 창조 시스템의 완성은 끝은 바로 안식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안식이 필요한 존재로 처음부터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안식이 필요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은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너무나 지치고 힘들고 무거운 짐 때문에 안식일에도 안식하지 못하고 쉼이 없는, 평안함이 없는 매일매일의 고단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계적인 영성 신학자인 마르바던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2001년에 돌아가셨는데 이 작가가 쓴 아주 유명한 책이 한 권인데 안식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 나와 있는 한 내용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식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멈추신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근심, 걱정, 염려도 함께 멈추는 것입니다. 염려를 멈출 수 있는 중요한 훈련은 주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동안 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우정의 관계를 돈독히 하십시오. 특히 예배 드릴 때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관계에 집중할 때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멈추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작가가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저는 너무 분명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매 주일마다 이것을 실제로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주를 사는 동안 쌓이는 근심, 걱정, 염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일에 성도님들의 손을 잡고 허그하며 인사하면서 사랑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순간 이런 것들이 멈추는 것을 경험합니다. 한 분 아멘 하셨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느끼지 않으십니까? 서로 사랑의 관계 안에서 돈독하게 할 때에 그런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멈추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찬양 중에 거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집중할 때에 우리에게 있었던 모든 근심, 걱정, 염려들이 멈추고 약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론 말씀으로 깨달음을 얻게 되는 그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에 지혜로 그 염려들, 걱정들이 사라지는 것도 우리는 경험합니다. 무엇인가 일을 해서가 아니라 안식일을 통해 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것만으로도 우리들을 힘들게 하고 지치게 만드는 여러 일들이 멈추고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입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안식일에 경험하고 있습니다. 안식은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이 멈춰지는 것입니다. 근심, 걱정까지도 다 멈춰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육체적인, 정신적인, 지적인 쉼까지도 함께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 세상을 살아갈 힘과 은혜를 입게 되어서 안식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늘 말씀에서 너에게 필요한 쉼, 안식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세 가지.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로 오라. 예수님은 안식을 주시겠다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왜냐하면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안식일을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쉼, 안식을 얻기 위해서는 나에게 와야 한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쉼, 안식의 시작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쉼, 안식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다른 많은 것들을 헤매며 찾고 만납니다. 술을 만나기도 하고 쾌락을 쫓기도 하고 화려한 곳이나 멋진 곳으로 여행을 떠나기도 합니다. 요즘은 SNS라고 하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가상 공간에서 사람들을 만나며 쉼과 안식을 얻고자 합니다. 이런 것들은 아주 잠깐입니다. 아주 잠깐 쉼, 안식을 얻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결코 우리를 채울 수 없는 쉼과 안식입니다. 결코 우리들을 충만하게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여러분, 목마르다고 바닷물을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죠? 목마르다고 바닷물을 마시면 그 순간 갈증이 해소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바로 그 순간은.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몸 안에 들어온 소금 때문에 더 많은 그 소금 때문에 우리 몸은 더 많은 물을 밖으로 배출해야 합니다. 그래서 갈증이 더 심해진다고 합니다. 탈수 증상이 더 심해지는 것입니다. 생명수가 되시는 예수님을 만날 때에 우리는 생명수가 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날 때에 갈증은 해소되고 진정한 쉼, 안식으로 우리의 삶과 영혼은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의 멍에를 메라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에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음으로 나의 멍에를 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짐을 끄는 멍에를 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멍에를 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멍에란 이렇게 생긴 것입니다.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것. 아마 보신 적 있으실 것입니다. 소나 말에게 저렇게 나무로 돼가지고 이렇게 목에 매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소나 말이 감당해야 하는 그 일들을 더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짐을 더 효과적으로 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서 채웠던 도구였습니다. 멍에는 그 동물 크기에 딱 맞춰서 맞춤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편하게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멍에를 그 동물의 짐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멍에를 메라고 하셨는데 방금 사진에서 본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 그 지역의 멍에들은 다 2인용입니다. 한국은 보통 다 1인용이죠. 혼자 이렇게 매게 되는데 그 당시 그 지역의 멍에는 바로 이렇게 두 마리가 함께 멍에를 끌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지금 나와 함께 멍에를 매자라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나와 함께 이 멍에를 메고 너의 인생의 짐을 같이 끌고 가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끌어도 힘든 건 마찬가지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십니다. 제가 사진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당시에 농부들은 보통 두 마리의 소 중에 한 마리는 크고 한 마리는 작은 소로 이렇게 배치했다고 합니다. 많은 경우에 어미소와 새끼소가 함께 멍에를 메고 끌도록 했다고 합니다.
어미소와 새끼소가 함께 저렇게 멍에를 끄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끼소는 멍에를 메고는 있지만 실제적인 일은 누가 다 합니까? 어미소가 다 하는 거예요. 실제로 저 멍에를 끌고 모든 일은 어미소가 다 하는 거고요. 새끼소는 옆에서 멍에를 그냥 메고만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엄마가 가는 대로 같이 어떻게 해요? 따라가면 되는 거였어요. 새끼소는 따라가면서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멍에 매는 거 이렇게 쉽고 가벼운 일이었어? 그런데 엄마는 왜 이렇게 땀을 흘리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따라갔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면 그 순간부터 나의 인생의 무거운 짐은 내가 끄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끄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예수님께서 끌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저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게 배우라. 예수님께서 내게로 오라, 나의 멍에를 메라, 그리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이 말씀에서 소개합니다. 나는 온유하고 나는 겸손하다. 예수님이 예수님 자신을 소개하는 말씀입니다. 나는 온유하고 나는 겸손하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와서 배우라 말씀하십니다. 온유하다는 것은 친절하고 너그러운 태도를 말합니다. 또 겸손은 높아짐과 반대되는 낮아짐을 뜻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들을 위해서 낮고 천한 곳까지 친히 오셨습니다. 낮아지셨습니다. 낮고 천한 자리에서 지치고 고난 자들에게 눈높이 교육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은 얼마나 미련하고 지혜가 없습니까? 그 지혜로우신 분이 그래서 낮고 천한 곳까지 오셔가지고 우리의 눈높이에서 가르쳐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겸손의 왕이라고 부릅니다. 왕이시지만 겸손하셔서 우리의 낮은 곳까지도 내려오셨다는 말씀입니다. 함께 예수님과 멍에를 끌면서 우리는 망나니처럼 마음대로 날뜁니다. 제멋대로 인생의 짐을 끌면서 갈팡질팡합니다. 이때 옆에 함께 멍에를 끄시는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예수님은 친절하고 너그럽게 우리를 바라보시며 기다려주시며 멍에 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내 눈높이에서 이해시켜 주시고 멍에를 잘 메고 인생의 짐을 결국에는 끌 수 있도록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르쳐 주시는 분이 유일한 분, 바로 겸손하신 예수님이십니다. 다른 데서 배우지 마십시오.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께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인생의 멍에는 쉽고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실 때 쉼, 안식이 필요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 우리들도 너무 많은 일들 때문에 마음의 분주함과 염려와 근심 때문에 쉼,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하던 일을 멈추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일이 멈춰지나요? 멈춰지지가 않아요. 예수님을 만날 시간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일들은 그렇게 열심히 많이 하면서도 정작 우리에게 필요한 안식을 주시는, 유일하게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시는 예수님을 만날 시간은 없습니다. 쉼 안식을 얻기 위해서 다른 것을 찾지 마시고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는 것으로 우리의 인생에 꼭 필요한 진정한 쉼 안식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의 인생의 짐을 함께 끌어주시겠다. 아니, 내가 너의 인생의 짐을 끌어주시겠다라고 하신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서 예수님의 멍에를 함께 메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짐을 쉽고 가볍게 끌고 갈 수 있도록,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로 오라. 너는 내게로 오라. 나의 멍에를 메라. 내게 배우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29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영어 성경을 보면 너의 영혼이 쉼을 얻을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육체만 쉬는 것은 진정한 안식이 되지 못합니다. 육체와 영혼까지 함께 쉼을 얻는 것이 우리가 찾는, 우리에게 필요한 진정한 안식입니다. 평안입니다. 이 안식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 외에는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안식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초대에 예 주님이라고 기뻐하며 반응하시면서 순종하며 따라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말씀 들은 걸 기억하시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가 안식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무슨 이유인지 우리는 너무나 바쁘고 분주합니다. 아주 잠시라도 멈춰서 그 하던 모든 일들을 멈춰서 생각들을 멈춰서 마음의 분주함과 불안과 걱정과 염려가 멈춰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조차 없습니다. 그 수많은 일들은 해내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잠시 잠깐의 시간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 우리 육체적인 그래 또한 우리 영혼의 진정한 쉼, 안식, 평안을 얻을 수 없습니다. 육체적인 쉼만이 쉼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것과 영혼이 함께 쉴 때에 진정한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초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나의 멍에를 메라. 그리고 내게 배우라. 이 말씀에 반응하시는 것으로,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꼭 필요한 쉼, 안식을 얻어 누리시는 복된 인생들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함께 하나님 이 말씀대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순종하게 하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기쁘고 감사한 그런 매일매일의 삶이 되어지기를 아버지 원합니다. 다른 곳에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예수님 앞에서 안식하는 것, 쉬는 것을 배울 수 있기를 아버지 원합니다. 멍에 매는 것을 배울 수 있기를 아버지 원합니다. 인생의 짐을 끌 때에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배우는 것으로 쉽고 가벼운 그런 짐으로 끌게 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시간에 나에게 말씀하신 안식으로 초대하신 이 음성에 반응하며 순종하기를 아버지 원합니다. 나에게 오라, 나의 멍에를 메라, 내게 배우라 라고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육체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쉼을 얻고 안식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멈춰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그 음성에 귀 기울이며 참된 안식과 쉼과 평안함을 얻는 그런 인생들이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찬양 후에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근심과 걱정과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은
이 모든 짐을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는 것으로 쉽고 가벼워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미소와 새끼소가 함께 멍에를 맬 때에 그 모든 짐을 어미소가 다 메고 끌고 가는 것처럼 우리는 함께 예수님과 멍에를 매는 것으로 내 인생의 그 무거운 모든 짐들이 쉽고 가볍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으로, 멍에를 함께 매는 것으로, 예수님께 멍에 매는 것을 배우는 것으로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영혼이 함께 진정한 쉼, 안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안식해야 되고 쉬어야 하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 우리 일상 가운데서 모든 그 일들이 멈춰지고 그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얼굴을 구하고 음성을 듣는 것으로 우리 인생의 쉼, 안식을 얻어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오직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쉼, 안식을 얻어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클램슨 주님의 교회 위에, 이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계곡을 걸어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며 주님 나와 함께 하시네.
하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주의 선하심과 주의 한결같은 사랑이 평생에 나를 따를 것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